열왕기하 3장입니다. 모압 전쟁에 나와 있습니다. 아합이 죽자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배신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합이 연합해서 모압을 쳐들어갑니다. 근데 과정에서 물이 없는 상황에 처해지죠. 그래서 다 목말라 죽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얘기를 해서 선지자에게 물읍시다, 하나님께 물읍시다 라고 해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는 이들을 환대하지 않죠. 특별히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는 나랑 당신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대신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너를 만나주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지만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그들을 축복하죠. 하나님께 너희가 물을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너희가 그뿐 아니라 승리도 주실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돌아갔더니 물이 나오죠. 그쵸? 그래서 거의 사막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사막에서 물이 흘러서, 계곡에 물이 흘러서 강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모든 군대가 먹는 상황이 되죠. 그리고 모압 왕은 그 물에 반사되는 불빛을 피라고 오해하고, 자기들끼리 싸움이 벌어졌나 보다라고 뛰쳐나와서 덤볐다가 완전히 전쟁에 패배하게 되는, 그래서 굉장히 쉽게 모압에게 승리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모압 왕이 자기가 수세에 몰리자 가장 악한 문화죠.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이렇게 자기의 신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던,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에 일으키셨던 것과 같은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들을 구하시는, 그렇죠? 정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기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적에게 이기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그 기적 자체가 오늘 장면의 핵심입니다. 모든 기적은 표적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기적에 담기는 메시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 기적에 담기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미 말했던 것처럼 돌보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들이 목마르니까 사막에 물을 내서 그들을 돌보시죠. 그리고 그들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군대로 그들이 하나님에게 묻고 전쟁하기로 결정할 때 그들과 싸워서 악한 자들을 멸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백성을 돌보시고 군대를 승리케 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이 기적에서 전해지는 메시지, 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정말 가슴 떨리는 장면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런 모세 시대의 기적을 책으로만 읽었지 그렇게 경험하지 못했죠. 우리는 성경 전체를 하나로 뭉뚱그려서 오기 때문에 또 기적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모세 시대의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걸 그냥 책으로만 읽었던 거지. 근데 정말 자기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셨다.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그러니까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예전이나 난 지금이나 난 동일하고, 난 여전히 너희 왕이고, 난 여전히 너희를 돌보고, 난 너희를 승리케 하는 자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시는 것입니다. 감동적인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먼저 들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것 자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안 들었다라는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나에게 전해진 메시지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만 기록되어 있지 뭐라고 하지만 사실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죠? 그냥 모세 시대와 이때의 간격이 있잖아요. 그 간격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도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가 패배할 것이라고 확신했던 적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나에게 전하는 메시지로 이 본문을 들으셔서, 내가 하나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내가 주님의 보호하심을 향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왕을 믿는 태도가 나와야겠죠. 내가 어떻게 내 인생 해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내 도리를 해야 되지만, 그런 게 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 그래서 힘들 때 기도하세요, 여러분. 힘들 때 기도하시고, 힘들지 않은 것도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다 같이 상의하고 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자이니 내가 주님과 함께 이것들을 함께 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싸워 나가시고. 그래서 사실 오늘은 의로움에 대한 건 없지만, 의로움은 전제하에 있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싸워 나가서 어떤 싸움을 싸울지 결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헌신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기게 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쪽을 향해서 움직이는, 이것이 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장면을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런 기적 베풀어서 이기게 하신 거 한두 번도 아니고 너무 보던 장면이잖아요. 흔한 장면이잖아요. 이렇게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 오랜만에 이 장면을 만나니까, 그치,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분이시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지, 내가 그걸 안 믿고 있진 않나? 내가 그걸 아예 잊어버리고 있진 않나?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이기하신다는 생각 없이 나 혼자 싸워가고 있진 않나? 라고 한번 딱 돌아보시면서 이 명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에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하나님께 이기게 하심 속에 들어가려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호람이라는 사람 자체를 좀 살펴볼 수 있겠죠. 여호람은 애매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대하시는 태도도 애매해져요.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여호람을 보시기에 좀 복잡하시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여호람이 어떻습니까? 여호람은요, 바알을 제거했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엘리야가 제발 좀 해라고 했던 걸 여호람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게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인데, 전반적으로 보니까는 이 사람은 자기가 이기적이고 이런 게 내가 중심인데, 내가 바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등겨서 하나님 도움 받아 할래라는 여호람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 전장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를 죽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기는 해,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긴 해요. 하지만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들으려고 하고 이런 건 없어요. 약간 원망? 약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긴 하지만 왜 이런 일을 벌어져 하나님 나 버린 거야 이런 원망 톤 정도에서 멈추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막 그러지 않고 여호사밧이 기도하러 가자 엘리사한테 가보자고 땡기니까 또 가서 또 이렇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호람의 태도 자체가 이게 되게 악한 건 아닌데 선하지도 않고 좀 덜 악한 정도의 그 애매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람을 대하는 태도도 애매하시죠.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기게 하겠다. 뭐 이것도 아니시고 내가 너를 아합처럼 아버지처럼 내가 너를 전장에 보내서 너를 죽여버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것도 아니고 뭐 이것도 아니고 그렇죠? 약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는 하시는데 그렇다고 얘가 변화되고 새로워지지는 않을 거라는 걸 아시고 와서 간구할 때도 뭐 왜 왔냐 약간 내가 너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그런데 또 축복은 해주고 약간 이렇게 그렇죠? 이 장면을 왜 이렇게 이 느낌을 볼 때 약간 남 얘기 같지 않은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애매하지 않나? 하나님이 날 보시기에 복잡하진 않으신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끌고 가실 거야. 내가 아예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면 또 하나님이 이렇게 그쵸? 나와 상관없이 나를 공격하시겠죠. 그렇죠? 근데 얘는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보다 애매한 태도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시는 것도 애매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좀 복잡한 마음 너랑 나랑 무슨 상관이냐라고도 하시지만 또 축복하시기도 하시는 너 도대체 뭐 하는 거냐라고 하시지만 돌보시기도 하는 약간 그래서 온전히 주의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래서 이런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인생 전체를 평가하면 악한 왕이라고 평가되는 바알의 주상을 회파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아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좀 울림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부정적인 거죠. 되게 그 찔림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많겠죠. 좀 제가 하나님 좀 순전해지길 바랍니다 하는 마음이 좀 드는 본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압 왕이 나오죠. 모압 왕은 나쁜 사람이죠. 순간에 반응하는 사람이고요. 자기 이기심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좀 약해진 것 같네? 배신하자. 지들끼리 싸우는 것 같네? 나가서 싸우자. 이렇게 깊이가 없어요. 순간순간에 반응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내가 밀리네? 어떻게든지 난 이게 해야 돼. 뭐 아들이라도 진짜 진짜 이기적이고 진짜 악한. 그래서 사실은 이 전쟁은 얘네들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세 왕들이 모여서 정말 악한 이 모압의 문화가 얼마나 악했는지가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 나라를 멸망시키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악함을 하나님께 멸하신다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정말 이렇게 순간에 반응하고 이기적인 자기 이익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게 얼마나 초라한 삶인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메시지 여러분들 잊으셔서 돌보신 하나님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쪽으로 쫙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애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면으로 다양하게 주시는 말씀대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